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45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여 백성에서 그들을 끊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그 죄를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제 살펴보았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들을 그 지방의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도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러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걸 씻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더럽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씻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지, 더럽다는 걸 알면서 그걸 가까이하고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남은 잘 보는데 나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건 잘못됐고 좀 더럽고 추악하다 그러면서 그걸 정작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보여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각하고 그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7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에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그 말씀 끝에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조명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하늘 위에 아니면 땅 끝에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어디로 이렇게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신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요, 들리지 않는 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요,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셔서 그리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다 끝이나 아니면 하늘 위에나 바다 밑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그냥 출근합니까? 아니잖아요. 씻잖아요. 눈곱이라도 꼈나 거울도 보고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할 때도 출근할 때 이 옷이 다 깨끗해도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얼룩지거나 뭐 음식물 떨어진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묻어 있으면 그거 보이면 그거 안 입고 갑니다. 다른 깨끗한 옷 입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내 몸을 보고 씻고 있고 단장하고 있고 내 옷을 입을 때도 깨끗한 옷을 입지 더러운 옷 입고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왜 하게끔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더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나면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씻어내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겉모습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그걸 치료를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내장기관들은 우리가 잘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매일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거 안 먹고요. 그거 좀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게 방치되게끔 놔둬요. 그래서 장기가 잘못됐든지 뭐든지 왜 모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신경 쓰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들었다던가. 왜냐하면 나이 들면 자꾸 아프거든요. 어디가 아파오고 속이 쓰리고 그러다 보면 그걸 좀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거 관리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진 사람, 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하며 다듬어가면서 우리를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에 아무런 성숙도 없고 진전도 없고 그냥 제절의 걸음이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어디 아이들이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얘기를 저희 집도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니면 어디 나갔다 와서 아이들 옷 갈아입으라는 소리를 한 10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잡아놓고 딱 해놓고선 빨리 옷 갈아입고 그리고 눈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갈아입지 안 그러면 양말도 안 벗고 계속 걸어다녀요. 그게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위에 있는 권위와 하나님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한다는 거, 그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어요. 10절에도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전부 다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계명의 7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것은 간음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그런 문제의 이상인 거예요. 어떤 이상인가 하면 한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그게 TV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드라마들, 이 막장 드라마들 보세요. 결국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 끝은 다 비극이에요. 끝은 비극으로 끝나요. 왜요? 완전히 가정이 망가지거든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가정 주변 전체를 다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 않죠. 왜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계모와 동침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동성애를 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여야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말을 하자면 순리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성경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 스스로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욕심과 욕망의 부끄러움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대요.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뭐 하질 못해요? 인지하질 못하죠. 부끄럽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시청 그 광장에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그걸 축제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왜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건지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걸 무슨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시대. 완전히 모든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순리대로 쓸 걸 영리대로 사용하고 있고 짐승과 교합까지 하고 있고 스스로가 사람인 걸 포기하고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쾌락과 욕망 때문에. 사람의 욕망과 쾌락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걸 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막장이라고. 예, 막장까지 갑니다. 막장까지 갔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육체도 파괴가 되고 자기의 영혼도 황폐화되고 영육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사단이 그리로 가죠. 비극적인 곳으로 끌고 가요. 처음에는 재밌죠. 쾌락에 즐기고 즐겁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라 그러신다고요? 반드시 죽이라. 예, 이런 죄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믿는 자라면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 이런 죄 앞에 내가 반드시 죽을 죄를 졌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여기에 뭐 하나만 묻어도 그걸 입지 않는 내 모습이 내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함께 뭐예요?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데 음식을 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랑스럽게 그걸 묻혀놓고 이렇게 갑니까? 그걸 닦고 물티슈로 닦고 어떻게 물로라도 닦아서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더러운 죄들을 내 몸에 덕지덕지 묻히고 있을 때 그걸 보하게 되냐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게 그 즉시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그 죄와 멀어지게 하세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와 피 흘리기가 싸우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특별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자꾸자꾸 깨우세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우시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우시고 그래서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면서 그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단장해가는 깨끗하게 관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